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큰 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하는 사실,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지금 15장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온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왔고 16장로 이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이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6장에 와서 우리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제 중요한 사람 베베 여집사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에 또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거짓 교사들,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무리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단어가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꾸 교회에서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고 자기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 그러한 무리들에게 떠나라.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마지막에 그리스도 오시는 날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다 하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와 성도들과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들과 이렇게 교제시키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떠나야 될 곳이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말로 이간시키면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곳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문안 인사를 하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파합니다. 이 복음만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여,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좀 견고해졌습니까? 오늘 말씀 이따 보겠지만 26절 말씀 제일 끝머리 보십시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로마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견고해졌습니까? 더 넓게 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자세히 기록해서 이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의 심정을 저도 갖기를 원하며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하여서 좀 견고한 신앙후에 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또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권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동그라미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러면 로마 교인들은 그동안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복음을 잘 배웠습니다. 이 너희가 배운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 거기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거슬렀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배운 이 바른 복음의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들, 정말로 그래서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온전한 복음의 말씀들, 이걸 거슬른다는 거죠. 거슬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슬러를 역행한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랬어요. 역행한다. 또 공동번역은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이런 말. 교훈과는 다르게, 이런 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것을 표현했던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남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했어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 거치게 하는 자들. 분쟁을 거치게 한다?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말해. 표준 세번역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 또 회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공동번역은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로마 교인들을 분쟁을 일으키고 죄짓게 만들고 회방하고 그러면서 자들을 살피고 줄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회방을 합니다. 그들에게서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잘 살펴보고 그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의 핵심은 참 복음. 이들이 로마 교인들이 배운 교훈,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왜 떠나느냐? 이 같은 자들은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거기 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섬기지 아니한다. 겉으로는 섬기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앞부분에서 또 배웠습니다. 15장 5절을 보십시오. 15장 5절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뜻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 한 마음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또한 한 입으로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이들은 분쟁을 일으켜서 분열을 시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랬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자기 배만 채우며, 또한 공동번역은 자기네 뱃속을 채우고 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주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런 말입니다. 말. 아주 말을 잘해요. 아주 이 로마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있는 이들, 어떤 사람은 거짓 교사들, 어떤 사람은 유대교적인 그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이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은 속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첨을 한다고.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므로 떠나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교회, 또한 받은 은혜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교회, 절대 분열을 일으키는 말,
시발점은 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오늘도 언어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에게 힘이 되는 일,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러면 이 순종은 무엇이 있어야 순종하느냐? 여기 오늘 26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한다. 로마서 1장 5절도 믿어 순종한다 이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주되심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래서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 순종하는 삶, 믿고 순종하는 삶이 소문이 났다는 것. 이것이 정말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에도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칭찬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동그라미 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믿고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교인들이 있을 때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기뻐한다.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줄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선한데 지혜롭고 이란 말.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게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악한 일을 멀리하기를 원한다. 아까 떠나라 라고 했죠. 악한 일을 멀리하기를 원한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말에 이 미련하기라는 의미에 섞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똑바로 배운 교훈을 거슬리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잘 살피고 너희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섞이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로마 교인들, 성도들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사탄이 짓밟히게 된다는 거죠. 로마 교인들이 승리할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저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맛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승리자다고 확신을 시켜주면서 승리의 확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이렇게 거짓 교사나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이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백의 신자들, 올바로 배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공동번역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기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은총이,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도 축복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축복해 줍시다.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동역자 동그라미 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여기 디모데가 있습니다. 자, 동역자는 함께 해주는 자죠. 바울과 함께하는 이러한 디모데,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든지 함께 해줬던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시스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더디오도, 거기 더디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런데 더디오는 뭐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당신은, 사도 바울은 눈이 아주 나빴다고 그러죠. 그래서 당신은 대부분의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대필자가. 그래서 바울이 부르면 이렇게 대필을 합니다. 여기 더디오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귀했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을 늘 돕는 이 더디오. 그도 문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한다. 그러면 오늘 바울 옆에는 이렇게 동역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해주면서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편지를 대신 써주는 더디오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문안합니다. 로마 교회에. 그 다음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거기 줄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러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동그라미 치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이오는 부자였다고 봅니다. 그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로서 사도 바울을 돌보고 교인들을 돌보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돌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한 교인들을 섬기면서 또 자기 집을 교회로 하면서 돌봐 나갔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거기 줄칩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기 재무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일 밑에 보면 청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무관, 청직이. 자, 재무를 담당하는, 예? 아주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재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회계 담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공동적인 목표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또 고린도 교회처럼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복음의 동역자로 이렇게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디오라는 사람은 문서 선교를 통하여 편지를 대필하면서 그는 헌신합니다. 또한 가이오라는 사람은 주의 종 사도 바울과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보아 주면서 그는 헌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라스도는 재물을 담당해 주면서 헌신합니다. 오늘날 교회 회계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 밖에도 주일학교사로 수고하고 여러분 식당에서 수고하고 여러분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또한 헌금으로 수고하고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수고하고 기도로 수고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수고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늘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직분과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재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와 전도와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적용합니다. 문안하라. 또 오늘 내가 문안해야 될, 성도끼리 교제해야 될 사람들 오늘 찾아보시고 꼭 전화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거기 줄칩니다. 나의 복음 동그라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거기 줄칩니다. 바울이 전파합니다. 자기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오늘 여기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온 것 중에 공동번역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곧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설명하고 좀 더 설명합니다. 그것을 전파함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파하느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신약시대를 열면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비밀로 있다가 감춰져 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자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동그라미 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것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감췄다가 이제 그가 나타나게 해서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알게 하셨다, 거기 줄칩니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 신비의 계시, 동그라미입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으로, 동그라미입니다. 이 복음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이 복음은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나타나신 바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쓴 것인데, 나타나서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리신 바 됐습니다.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기 줄칩니다. 이 복음으로 동그라미 치고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자, 그 부분이 강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동그라미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 로마 교인들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광 동그라미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 교회와 또한 우리 섬김의 교인들과 저를 견고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번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견고해졌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핵심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입니다. 복음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말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빨리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했다. 구약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가 나셨다.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그의 아들에 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능력으로 보여요. 부활의 능력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왔습니다. 그 아들이 여기 있는 대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바울은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믿고 순종한 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봅니다.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모든 인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해서 그들은 동성연애에 빠집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맞게끔 고쳐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주신 목적을, 역할을 몰랐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도 완전히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영원한 형벌 아래 있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미암은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도 증거하고 있었고 선지자도 증거하고 있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예수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오직 믿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은 멀리 있지 않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가 내 왕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으므로 듣게 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찬양하며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고 그 앞에 순종합니다. 그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자꾸 분열된 말을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 그들에게서는 멀리하고 떠나십시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오늘 돌아봅시다. 두 번째, 오늘 문안하는 이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꼭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고해져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 꼭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305장을 찬양합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합시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줍시다. 오늘로 전도 대상자 꼭 놓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꼭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구체적으로 사람 한 사람 가족들과 자신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되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해주신 그 은혜, 상반기 6개월 동안 정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 시험지와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꼭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김의 교회가 늘 하나가 되도록 오늘 섬김의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배운 교훈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믿고 평강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문안해 줘야 될, 내가 돌봐줘야 될 교인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번 로마서 이 말씀과 같이 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믿고 순종함으로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견고함을 통하여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이러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섬김의 교회에는 이렇게 출석하지 않지만 뒤에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물질로 협력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꼭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